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1절에서 23절까지 구약성경 838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윤경 집사님 주연이 한의 가정에서, 그리고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42번째, 143번째, 1000번째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그리고 감사 제물인지 또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어떤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이른 새벽에 주의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들을 아버지 그 처소에서 구별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거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지체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내게 주신 기도의 사명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들에게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도 더해 주시고 사모함도 더해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이곳저곳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주님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를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다가 잠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방문한 그 모든 목적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제목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꼭 이번에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기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수술을 받습니다. 뭐 대단한 수술은 아니고 작년 10월 달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관절에 철심을 이렇게 박아 놓았는데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철심 제거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5일 정도 입원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수술하고 또한 회복하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 주관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자들에게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는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오래 참음으로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잠잠했는데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그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혹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분명히 죄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잊으신 것처럼 혹 생각하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좀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시편 50편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위로자로, 신원자로, 구원자로, 혹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어미하신 심판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뭘 하시지요? 온 나라와 온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들추어내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뭘 책망하시느냐? 그들의 예배를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제물은 항상 가져옵니다. 예배의 형식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핵심은 빠져 있었다고. 무엇이 빠져 있었습니까? 어제 새벽에 생각해 본 것처럼 예배 안에 이렇게 문제 많은 나를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 향한 감사와 감격이 빠져 있었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삶의 변화가 빠져 있었던 것이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진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보지 못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심판하시는 엄위하신 하나님으로 지금 찾아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놀라운 인내로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배는 거듭거듭 드리면서도 삶은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내 행실을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안에 감사와 감격은 다 빠져있는 채로 무덤덤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내 속 중심까지도 다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인내로 기다려주시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죄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가 절대로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너무나 원하시기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돌이키는 거 말고, 하나님께 조금 맞아서 그게 아파서 돌이키는 거 말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스스로 깨닫기를, 그리고 돌이키기를 너무나 원하시기에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인내로 기다려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네가 이런 짓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제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좀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 이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지를 좀 헤아리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가장 중요한 예배가 무너져 있고 그 예배에 이어지는 삶도 무너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면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인내함으로 기다려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같은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줄 아는 것이지요. 이야,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가 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그러니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아무리 작아 보이는 죄라고 해도 눈에 걸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히 우려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시지요? 21절,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네 눈앞에서 낱낱이. 하나님의 면전을 딱 세워놓고 이 낱낱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죄를 지은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내가 들춰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토설하지 아니하면 내 입으로 고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맥락으로 보면 내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행위를 조금 더 바꾸려고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를 기다려 주셔요. 내가 스스로 바꿀 때까지. 근데 그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별 문제 안 삼으시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면서 내 죄를 내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시리라.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렸던 하나님이 어느 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어미하신 심판자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네가 아냐고. 하나도 잊지 않았다고. 내가 다 보았다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내 죄와 허물을 낱낱이 다 드러내신다. 오늘 좀 잠에서 일찍 깨어서 교회 일찍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일 설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시겠지만 시편 51편 말씀을 쫙 묵상을 하는데 50편과 51편 말씀이 쭉 이어지더라고요. 51편에 그 유명한 다윗의 참회시가 나와요.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 밧세바와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고발되었을 때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 당장에 그에게 찾아와 책망하여 고발하지 않으셨어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한 1년 동안 하나님이 잠잠하셨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들어서야 그제서야 그 자리에 쏟아져서 자기의 마음들을 참여하며 통해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곧바로 책망하지 않으면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지 않은 죄들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면전에서 낱낱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그냥 부끄럽게 하시려고? 자신의 그 참담한 마음을 알려주시려고? 아니지요. 어떻게든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훨씬 더 윤리적으로 살고 훨씬 더 착하게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더 윤리적 아니냐고, 그래도 더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느냐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조금이라도 흠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확연한 다름이 자기 백성들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그 사람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어림도 없지요.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언제나 나를 세워놓고 비추어 보이다는 나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지, 고작해야 나보다 못한 사람 하나 세워놓고 내가 그 사람보다는 더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점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도들을 먼저 엄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저렇게 엄히 다루신다면 우리들은 어떠하며,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께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에게 더 엄히 다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줬더니 자기들처럼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보여서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건드시면 그것들을 가지고 인내 기도하며 씨름하기를 원하고, 삶 가운데 속에서 또한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하여 영적 싸움을, 육적 싸움을 벌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르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나를 잊어버린 너희여, 날마다 재물을 가져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고 바른 교리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 말씀과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보면 죄물도 드리고 말씀도 경청하고 기도도 하니까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예배의 처소만 떠나서 삼터와 일터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뭔가 이렇게 확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 자리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 향한 각양각색의 고백들이 다 쏟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려한 찬송들이 다 올라가고 아멘 아멘 그 말씀에 경청하는데 예배의 자리만 딱 떠나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예요. 일주일에 하루만 나를 기억하고 6일 동안 나를 잊어버린 너희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삶을 바꿀 터인데, 예배의 자리에서만 이 말씀을 경청하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삶을 돌아보지를 않으니까 그 가운데 삶이 조금 더 바뀌지 않는 거, 하나님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를 생각하라. 네가 네 스스로 생각한 네 모습 말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네 모습이 어찌할지 이제 좀 생각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 세상이 나를 찢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찢으면 누가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빨리 고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기 위하여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말씀으로 내 허물과 죄를 낱낱이 들춰내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속하게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말씀으로 하시지만 끝까지 말씀만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선지서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어.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번개같이 말 거라고. 그런데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수르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남유다를 망하게 하시고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밑줄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돌이키라고 말합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고쳐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아니 내일이라는 시간이 내게 또 주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죄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내 삶이 어떠한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자극하고 계시면 그 온 종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한 내게 의지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속에 참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연락하는 예배는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가득한 예배. 나는 그게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성가대의 아름다운 합창보다도, 그 어떤 오케스트라의 연주보다도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음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기도할 때도 감사가 쏟아지고, 말씀을 줄 때도 아무리 책망의 말씀이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정결케 빚으시려고 하면 감사가 쏟아지고,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또 감사가 쏟아지고, 감사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 네 행위를 옳게 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이런 어려움, 저런 손해, 저런 불이익 당할 것처럼 우린 여겨져서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는 거 옳진 하지만 어떻게 세상이나 그 말씀대로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이러지 말고 내가 너 반드시 구원해 주리라.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말씀대로 살 때 내가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네가 그때 보게 되리라. 간증이 있는 삶이 되리라. 이 말씀 하시는 것이지.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편 50편 말씀을 3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내내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엄위하신 심판주로 와서 자기 백성들 딱 세워놓고 그 가운데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그때 여러분과 저를 딱 만민들 가운데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네가 이때까지 드렸던 예배 좀 한번 생각해 볼까? 네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네 삶 가운데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도 안 바꿔놨던 거 한번 따져볼까? 이러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아직
최종 심판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 시편 50편 말씀을 주시면서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 뒤집어서 말하게 되었으면 여전히 은혜의 때 아닙니까? 여전히 나를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때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는 내 속 중심까지,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와 일터에서까지 진실하게 한 번 한 번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역사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줄 때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책망이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초청장인 줄 믿사오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인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서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